오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 한번 그래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에 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또 안수집사 됐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아빠 예수님이 누구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해가 있다. 어떠한 거에 대한 이해, 어떠한 그 이해가 넓으면 넓을수록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막연한 종교심을 끌어올린 것이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겨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그냥 인간의 막연한 종교심 있잖아요. 물 떠놓고 빈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그거 가지고 있어야지요. 애들이 물어보니까 아빠가 그래도 안수집사고 권사고 뭐 장로님인데 애가 물어보는데 대답은 그래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아니 예수님 누구야 그랬더니 이놈 새끼가 물어보는 건 좋은데 태도가 나빠 해가지고 괜히 엉뚱한 걸로 태도 나쁘다고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다음에 못 물어보게 만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한번 정확히 인식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으려면 복음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몇 권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이 요한복음은 따로 사복음서의 그 범주 속에 집어넣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끝에 다른 뭐 유다서, 뭐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끝에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복음 무슨 뜻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복음이 뭔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 복음이 뭔가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해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결국 복음은 뭐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 아들,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복음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려면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이 성경에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복음서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왜 4개나 될까? 요한복음까지 4개나 될까요? 그 복음서가 4개인 이유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즉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다 복음서에서 이렇게 나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000명 오병이어 익히죠? 또 복음서에 나와요. 다 똑같은 내용인데 왜 굳이 4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한 권이면 되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뭘 또 반복해서 계속 예수님 해가지고 4번이나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용을 이렇게 여러 내용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4명이나 동원한 이유는 너무 중요한 생명의 말씀,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서 4번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강조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죽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뭐
안 듣는다고, 내가 안 듣는다고, 안 믿는다고 있는 천국 없어지고 있는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그래요. 어떻게든지 진짜 목사는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가르쳐야 돼요. 반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반복하고 되새기고 되새겨서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도록 만들어야 그것이 진짜 목사다운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 똑같은 설교라도 반복하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만큼 예수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강조해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 이 사람과 또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왜 4명을 썼을까에 대한 내용은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좀 읽다가 보면 본인이 발견할 수 있어요. 내용은 똑같은데 사용하는 언어 자체 혹은 문자 이런 것들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왜 이렇게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냐라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그것은 4명의 저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 내용이 독자의 문제입니다.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에 따라서 마태가 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때문에 쓴 거예요. 독자가 유대인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AD 95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어떤 사람들, 그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헬레니즘의 문화, 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의 문제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전토나 어떠한 사상이나 문화가 물씬 묻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로마의 사상, 로마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세계관은 힘이 곧 정의, power is justice라고 하는 그러한 큰 가치관이 그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동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로마인들에게 맞게, 제가 금요일 날도 심하게도 얘기했지만은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따가 발표해야 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유초등부가 요즘 아이들 많이 안 낳잖아요. 우리 영아부 있잖아요. 영유아부 학생이 아이들이요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에 선생님이 또 얼마나, 또 권사님이 또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한테 설교하라고 그러면 진짜 못할 것 같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한테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매들 막 떠들고 그러면 어떻게 막 쥐어 박으면서 해야 되는지 이거 좀 그래요.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틀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독자에 따라서 성경,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마태의 용어를 가지고, 유대식 용어를 가지고, 유대인의 사상과 전통을 가지고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니까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혈통, 전통, 유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계보해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 족보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설명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대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들에게 필요한 거 전달하기 쉽게, 그래서 사복음서로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성경이 제일 먼저 썼느냐, 이것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 어느 성경을 제일 먼저 썼지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원본이에요. 마가복음을 마태가 보고 쓴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가 보고 쓴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마가복음 이걸 보고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건 7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세븐 사인즈 해가지고 7개의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어쨌든 마가복음이 성경의 원본이고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신약 성경을 딱 피면 어떤 성경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앞에 왔을까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성경 중에서 왜 마태복음을 앞으로 놨지? 이유가 뭐지? 자,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쓰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구약의 그러한 내용들을 마태가 잘 차용해가지고 구약적인 용어,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의 약속, 계약 해갖고 구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말라기서하고 신약 성경하고 중간에 신구약 40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400년의 공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계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라기에서 예배가 잘못된 그들을 향해서 문 닫어 해가지고 성전 문을 닫고 난 다음에 400년이 흘러요. 아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마태복음이 딱 등장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많이 차용해서 써야 되는데,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의 내용을 많이 차용하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신구약 중간사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로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브릿지, 다리와 같이, 왜냐하면 구약적 용어를 많이 썼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땡긴 겁니다. 여튼 간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요 한번 정말 알아보자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보자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장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복음 1장 21절까지. 근데 1장 1절을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1장 1절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 원문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그리고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저주의 개념을, 저주의 사슬을 끌어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다 해서 예수를 가장 앞으로 끌어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에 보면 예수, 헬라어 발음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 크리스토스, 그다음에 데이비드 해가지고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인가 해서 족보를 통해서 1장 1절부터 쭉 설명하다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자 1장 1절은 예수로 시작해서 1장 17절은 뭘로 끝납니까? 뭘로 끝나요? 되더라로 끝나요? 그거는 그냥 해도 너무하지. 뭘로 끝납니까? 그리스도로 끝나요. 실제로 헬라어도 크리스토스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한 것 같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대한 헬라적 번역이 크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메시아, 우리의 구주.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예수가, 구약의 족보로부터 나와 있는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21절에 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보세요.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마태는 아주 구체적으로 족보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야기했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21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름의 의미는 어떤 존재의 속성이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이 이름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이것은 그 동물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것,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능력을 그 창세기를 통해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동물들의 본성과 속성을 정확히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름 짓는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본질과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본질이 뭔지, 에센스가 뭔가,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지금부터 말하겠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이름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데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예수님의 본질이 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짧은 구절 속에 제대로 설명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우리말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뭐예요? 이는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를 이 짧은 하나의 이 구절 속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보세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랬죠?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salvation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위기로부터, 어떤 환경에서부터 건져준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위기로부터, 어떤 환난으로부터, 우리 잘못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군가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만사 형통되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되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난 편안해졌다, 뭐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한 세속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뭐예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다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고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니 뭐 이런 지나가다 보면 막 술집 같은 데 있어요. 술집 같은 데 있으면 막 거기에 보면 막 크리스마스 추리를 우리보다 더 잘 해놓고 있어. 막 해놔가지고 하고 카드 환영한 다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주의 개념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주의 개념 아닙니까? 나 답답하고 억울함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질병의 위기로부터 나 건져주고, 내가 물질적인 위기로부터 나 건져주시고, 가정의 위기로부터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닌데, 예수의 진정한 의미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라는데, 그 이름이 예수인데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면 그래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메시아야 하고 뭐 다르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란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죄에 안 졌으니까 난 감옥 간 적도 없고 나야 뭐 살인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음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나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앉아있고 양복 입고 폼 잡고 이러고 있다고 해도 인간의 자기 이해가 필요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깨끗한 척 보이고 거룩한 척 보일 뿐이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죄를 범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여보도 죄인이고 남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3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나는 살인죄, 간음죄 안 듣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성경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걸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한 죄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죄라는 겁니다. 죄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는 성경적으로 보면 세상에 있는 죄는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어떤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그러한 죄가 밖으로 표출된 것이 살인죄, 간음죄 여러 가지 죄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 안 졌다? 아니에요. 내 마음의 죄성, 어떤 사람은 막 TV 같은 데 보면 아주 잔인하게 막 사람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돈 안 준다고. 야, 저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멀쩡하게 지나갔는데 2단 옆발차기로 차가고 사람 기절시키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러지? 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막 비판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나 또한 그 살인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마치 씨앗이 온도가 맞고 물이 수분이 어느 정도 공급되고 땅이 덮여지면 언제든지 발화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발화하고 발화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 인간 이해를 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죠?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는 여건, 환경 갖춰지면 언제든지 나도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건이 안 갖춰진 거 감사하시고요. 내가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봐요. 그러면 그 죄성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그러므로 죄는 뭐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죄는 뭐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류가 여러분 그냥 어디서 족보도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인류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데 아담의 원죄의 그 유전적 괴뢰를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죄가 내재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죄, 결국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죄는 죄성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한번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죄,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조금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서 우리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구약 성경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이 에레미야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방법 다 써도 안 없어져요. 내 죄 없애기 위해서 원자폭탄 터뜨려 가지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죄를 뭘로 없애겠습니까? 죄의 해결책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잿물이라고 하는, 잿물 아십니까? 비누가 나오기, 다이알 비누가 나오기 이전에, 그때 이제 막 애경에서 다이알 비누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전에 막 잿물 가지고 때를 지우기 위해서 잿물, 비누가 없을 때 그거 막 손 껍질 다 벗겨져요. 잿물, 또 잿물 마시고 자살한 애도 있고 막 그래. 그거 아주 독한 거거든요. 잿물 하면은 더러운, 옛날에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하얀색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얀색이 좋아서 입고 다닌 게 아니고 염색술 기술이 없어서 그냥 입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염색 기술이 없어서. 근데 그 하얀색은 얼마나 때가 많이 있겠어요. 그걸 잿물로 지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워져요. 때는 지워져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수다한 비누. 엄청난 비누를 동원해서 별거 다 해도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이 죄성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의 문제 결국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다윗도 성군인데 이 죄성이 나타나죠.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면서 늘 주님 사랑했는데도 죄 안 짓고 깨끗할 것 같잖아요. 이 죄성이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그 뭘 이렇게 거닐다가 왜 또 이렇게 밖에서 보이니까 다 벗고 왜 또 왕궁을 향해서 문을 열어놨어 가지고, 그때는 유리창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보이게 하니까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 이 죄악의 죄성이 발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죠. 그 인간 이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죄질 수 있는 환경.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판단이 죄입니다. 누구 저 사람 나쁜 놈이야, 저 사람 어쩌,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뭐 깨끗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 하면서 그가 고백을 하지요.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인간 이해를 하고서 나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이 원죄를 인정하잖아요. 나도 늘 목자로서 세상에 나가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가 늘 노래를 잘했잖아요. 노래하는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막 이걸 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요, 다윗의 시를 읽다가 보면 막 천둥이 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천사들의 찬양으로 들렸어요. 우레소리, 막 천둥 소리, 그 앞에 다윗이 불부들 떨면서 막 우리 주님 앞에 오늘날 이게 막 주의 영광을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 충만합니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다가 우리아의 아내, 왜 그러고 다녀가지고 우리 아들 누가 더 잘못일까? 왜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꼭 문 닫고 샤워하세요? 괜히 이렇게 열어놓고 그러지 마. 그랬는데 어쨌든 인간의 죄성이, 내가 그래서 다윗이 고백,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여건이 갖춰지니까 이 죄성, 주여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여 싸우니. 시편 51편 5절에서 고백이 그런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할꼬, 이걸 어떻게 할꼬.
그러다가 51편 7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해결책을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술초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다윗은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벌써 1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씻음 받는다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도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모태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오직 해결할 방법은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정하게, 깨끗이, 눈보다도 더 희게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밥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이제 5절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은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다음 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죄는 오직 해결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뭡니까? 구원하고 달라요. 속량은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 속량이라고 하는 것, 구속이라는 말로 바꿔놓는 거예요. 구원과 구속은 틀린다고 그랬죠? 구원은 그냥 위기에서부터 건져준다라고 하는 솔베이션의 단순한 의미라고 한다면, 저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해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을 지불해서 나 같은 것을 의롭다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저 속량을 이야기하면, 따라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라고 나와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주로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절부터 25절부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믿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믿음. 그 다음 절 말씀에 26절 말씀에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기도하시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성도에게 믿는 자, 믿음. 그 다음 절도 뭐세요? 어떤 거면 자랑할 거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28절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이 뭡니까? 케르그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세요. 1장 21절에서 우리를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뭐 습관적으로 폰만 잡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과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겁니다.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물론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니까 기말고사를 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점검합니다. 에피스쿠픈테스, 한 해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한번 들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마지막 시험 보잖아요.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 봐요. 거기서.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내가 여러분 믿음이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없이는 죄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탄절 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여러분도 금방입니다. 금방 죽어요. 어제도 제가 뭐 결혼식도 있고 뭐 일도 여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또 돌아가셔서 또 시간도 어떻게 해서 그래도 가까운 데 계시니까 한번 중앙대병원이라서 영안실에 가서 우리 부목사님 보고 내가 밖에 있으니까 와서 나를 거기서 만나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시고 나는 또 결혼식은 또 그 장례식에 가는 넥타이를 차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찾다가 얼른 또 차 안에서 장례식용 넥타이로 또 딱 바꿔가지고 그래서 장례식으로 딱 모드를 바꿔야 돼. 장례식 모드로. 그래가지고 장례식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부목사님한테 돌아가셨는데 어때? 몇 살에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예, 목사님 80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리고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닌데 예수 믿는데 그거 물어봐요. 예수 안 믿고 제가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할 말이 없어.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죄 문제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됐지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가셨다고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가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주여 예수 안 믿고 갔나이다. 지옥에 가서 불타고 있나이다. 뭐 이렇게 설교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참 곤란해요. 근데 예수 믿고 목사님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잠깐 드리면서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정신이 왔다 갔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오거든요. 정신이 왔다 갔다. 빨리 죽을 때인지 아닌지 빨리 알아보시고요. 내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사는 거 아니야. 딱 봐서 죽을 때 됐으면 빨리 주님과 함께라면 죽음을 각오하세요. 그냥 이제 그래 가시면서 그러더니 가족들 불러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리고 가셨다고. 여러분은 죽을 때 뭐라고 죽을 거예요? 또 지난번에 내가 꾸은 돈 그거 어떻게 했냐 그거 물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했는데 그 새끼 좀 네가 복수 좀 해달라 이러고 할 거예요? 좀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으세요. 금방입니다. 좀 배웠다고 뭐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뭐 공부했다고 뭐 대학 나왔다고 박사라고 별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교회에서 장로, 목사, 저는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저 죽을 때 목사 최성원이라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성도로 써주세요. 성도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성도 최성원. 거룩할 성자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를 따라가 이렇게 목사도 나쁜 것들 많잖아요.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믿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세요. 이게 성탄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믿음으로 화합해야 될 것이 성탄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자, 죄에서 구원자.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긴 한데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인칭 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만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자기 백성, 선택된 자기 백성들의 구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걸 어떡합니까? 선택된 자기 백성이거든요. 선택된 자기 백성만. 그래 예수님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칼빈의 교리 중에서 limit atonement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성보다 신학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1600년도 사람이잖아요. 1500년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종교 개혁의 미완성을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하는 건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건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를 요약을 해보면 튤립입니다. 그래서 튤립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튤립. 여기 영어 이니셜 첫 자만 따가지고 TULIP, 튤립 이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튤립에도 T는 뭡니까? 토럴 디프라버티라고 하는 거. 토럴 디프라버티. 우리 말로는 토탈 디프라버티. 그렇죠? 토럴 디프라버티. 전적으로 타락한 게 인간이에요. 죄 아닌 뭐 누구 하나 의인 없다니까. 토럴 디프라버티. 전적인 타락이에요. 또 인간은 unconditional collection 같은 겁니다.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선택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이쁘고 착하고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 도대체 무엇인데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습니까? 그 고백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또 하나는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한된 속죄 어떤 제한 그러니까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요. irresistible grace라고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내가 거부한다고?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거부,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거.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 해서 성도의 신앙을 보존해 주셔. 성령을 통해서 인쳐 주셔서 나를 끝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Perseverance of the saint 해서 성도를 보존해 주시는 이것이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한번 읽어보세요. 칼빈의 5대 교리.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리적 요약인데 이것이 1600년도에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서 완성됐죠.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도 사실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한번 읽어볼 만해요. 근데 읽다가 아마 한 10페이지 읽고 못 읽을 것 같아. 좀 기독교 고전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겪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입니다. 선택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입니다. 하나님 미리 불렀어요. 부른 사람 불러놓고 가만 놔두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컬렉션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만든. 영화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영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반드시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방법 저 방법,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든지 교회도 정말 잘 만나야죠. 엉뚱한 목사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성경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거짓으로 전하는 거 이단, 그게 이단이요. 진짜 이재록이나 이만이나 이런 것들만 이단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경 해석학적 능력이 없어가지고 엉터리 방터리 막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된다. 어쨌든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정말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건 나를 불렀다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선택의 근거가 로마서 9장 우리 10절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그 선택의 근거가 10절에서 13절에서 리브가라고,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쌍둥이가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어.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선한 거 이런 거 얻기 전에 리브가에게 이랬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조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얘가 착하게 선하게 이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the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나 같은 거 하나님 앞에 선택될 만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선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에베소 1장에서 1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해서 이뻐서 일 잘해서 주의 일 잘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에베소 1장 2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 다음에 3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 4절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창세는 뭡니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의 근거는 다음 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대요. 그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자기 백성,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선택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안 선택하면 안 믿겠지 하고 미래를 보고 예측하라는 것이 예정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은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선택이 없었으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네, 이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 절 5절에 뭡니까? 선택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됨에 대해서 우리를 뜻대로 예정했죠. 6절에 뭐 하라고? 결국은 찬송 부르게 하라는 거죠. 예정론은 미래를 예측해서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예수 믿고 안 선택했으면 예수 안 믿지, 그거 저거 따지라고 예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 아무 조건 없는 나를,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하실 구세주인데 그분은 자기 백성 나 같은 것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선택의 근거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의 찬송, 그래서 칸타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칸타타 하는 게요. 그냥 아니에요.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땅에 오는 만물까지 지극히 높은 곳에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땅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성탄절 칸타타 이런 거 빠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나 같은 것도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께 영광입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탄은 제발 성탄절 나 엉뚱한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 한 달에 메시아였잖아요. 주의 영광 나타내는 날이 성탄이에요. 뭐 의미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이게 성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제 예수님 정리됐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실 이 메시아 앞에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신 거 아무 조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의 구주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라 하심이니. 그 다음 절 말씀에 23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가?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또 잘못 오역해가지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형통합니다. 그 뜻 아닙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본질이 무언가를, 예수님의 에센스를 설명하기 위한 탄생 기사에 나와 있는 언어예요. 잘못 오역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임마누엘, 영어로 보면 위두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이니까 어스로 바꾼 거예요. 마누, 우리라는 뜻이고요.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형통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분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1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라는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의, 인간의 출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99%만이 하나님이면 1%의 구원은 인간에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든 창시자든 하나님인 존재가 다 부정,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어. 거기서 태어난 부정 모혈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따라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석가모니 아버지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거 딱 떼왔어. 이거 석가모니 아버지 누군가, 아버지 오전에 띄워준 걸로 해봐. 여기 아버지 여기 수도다나요. 석가모니는 아버지 수도다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야 부인, 아내는 아쇼다라, 아들은 라울라. 수도다나하고 마야 부인하고 결혼해서 아가를 낳는데 그 아가가 석가모니예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분 좋은 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세계 3대 종교 이슬람 무하마다 그랬죠? 이 무하마드를 보면은 이 이름이 왜 이래? 아불 카심 무하마드 이분 압둘라 이분 아드무탄비리 이분 아심, 이름도 이거 부르면 도망갔을 것 같아. 이름도 이렇게. 근데 이 출생이 이렇게 쭉 되는데 북쪽 이슬람 제국의 부모는 압둘라 이분 압두 알 무탈립, 어머니는 아미나 민트 와부. 그러니까 부를 때 어떻게 부르지 진짜? 분명히 아불 카심 무하마드 이분 압둘라 이분 압둘 무타짐 이분 아심, 이리 와봐, 이래야 되나? 이름이 진짜 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부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뜻이 독생자지, 예수님이 아들 하나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어야 영생인데 그 방법이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 하나님인 존재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리 가세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루이스 펄컵이 예수님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안히포스타티아. 이거 여러분 하나 외워놓으면 돼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안히포스타티아,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은 무인격적 인생의 주택.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격은 인격이 아니에요. 신격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주택하신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방법은 죄의 문제 해결해서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위에는 아버지께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방법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예수님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마태복음 1장 23절 뭡니까? 예수님은 처녀의 잉태,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할렐루야.